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사건이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그리고 부활의 말씀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경험되는 사건이며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이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반드시 경험되고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첫 번째는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지요.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흰옷을 입은 청년, 그러니까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원래 무덤은 죽음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죽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그 무덤에 죽음을 상징하는 시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천사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무덤 안에 생명의 천사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무덤과 죽음이 아니라 그곳은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요, 우리에게도 무덤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가는 무덤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무덤이고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무덤이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든 무덤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은 이후에 사용할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무덤이지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요셉은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보면서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 무덤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기대하겠습니까?
혹은 그 무덤을 보면서 염려와 의심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무덤을 보면서 담대함과 기대함과 생명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분명 요셉은 예수님이 죽음이 내 무덤에서 생명으로 변화됨 같이 나의 죽음 또한 내 무덤에서 동일하게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무덤은 끝이며 절망이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곳이지만 적어도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무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기에, 부활한 예수님이 그것이 일어났기에 영적 소망과 믿음이 생긴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무덤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무덤 같은 곳에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그 삶이 무덤이 아니라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 무덤 안에 무엇이 있느냐 있는 것인데, 그 무덤 안에 죽음이 아닌 생명이, 시체가 아닌 부활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은 내 삶의 모든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것, 내 삶의 모든 끝남을 시작으로, 내 삶의 모든 막힘을 열림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그 부활의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믿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믿는데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무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무덤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도요, 무덤이라는 현상과 현실은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은 분명 사실이지만 무덤은 우리의 삶에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무덤 때문에 겁먹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또 사라지지 않는 무덤 때문에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보기에 의심하지만 우리는 무덤이 아닌 무덤 속에서 일어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분명 우리의 삶에 무덤이 있지만 그 무덤의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3일에서 3일 후에 끝날 것이기 때문이고, 더 이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무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일어난 그 생명의 사건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요, 6절인데요 6절 함께 좀 읽어보시죠.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인들은요, 빈 무덤을 가장 처음 보았을 때 그녀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놀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그녀들에게 천사는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음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음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분명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셨기 때문이죠. 그럼 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부활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끝을 시작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능력도 있지만, 또 다른 능력은 부활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우리 삶에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으로 부활은
말씀이 성취된 사건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걱정과 염려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면 이들이 아직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겠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알지 못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뜻은요 말씀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며 결코 일어날 수도 결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지요. 들은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지요. 예를 들어 제가 아들에게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좋은 컴퓨터를 하나 주문했는데 사흘 후에 도착할 거야 라고 했다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은 그런 좋은 컴퓨터를 살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때 아들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빠 몰래 지갑을 살짝 열어보는 거지요. 그랬더니 지갑이 비어 있어서 아들이 혼자 우리 아빠는 돈도 없으면서 우리 아빠는 능력도 없으면서 라고 말하면서 아빠가 사주겠다 했던 말을 안 믿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 아빠의 지갑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 생각으로 그냥 사흘을 기다리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이 다른 것은 그 반응의 근거가 다릅니다. 첫 번째 반응의 근거는 내가 보는 아빠의 능력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빠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그것을 갖고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반면 두 번째 반응의 근거는 내가 보는 아빠가 아니라 그냥 아빠 그 자체를 근거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빠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빠를 믿기 때문이지요. 그럼 다시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본다면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초라하게 달리셨습니다. 혹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어떤 극적인 무엇이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지요. 저렇게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냐 그렇게 하거나 그래도 난 그분을 믿어. 이 반응의 차이는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 근거를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에 두느냐 아니면 예수님 그분께만 두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 삶에 언제 부활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언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 더 확장해서 우리 삶의 말씀이 말씀으로 언제 우리 삶에 완성되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그분을 믿을 때입니다. 모든 근거를, 모든 증거를 오직 그분께만 둘 때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오직 그분께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둠으로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은혜를 내가 보기에는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계산하기는 안 될 수 있지만 오직 그분께 근거를 둠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마지막 세 번째는요 7절 말씀이거든요. 7절 함께 좀 읽지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들은 즉시 마을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라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을 보았다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자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내려가면 또 엄청난 고생이, 엄청난 핍박이 있을 테니 그냥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라는 마음 이해되지요. 오늘 말씀의 여인들도요, 내려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부활하신 그 증거가 있는 이곳에, 이 무덤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천사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들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그 모든 방향을 바꾸는 그 출발점이 바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지금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 삶에 경험함으로 우리 삶의 방향, 이유의 방향, 목적의 방향이 모두 다 주 앞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계속 경험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적 방향이 완전히 십자가로 바뀌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을 허가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 속에 깊은 은혜를 누리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